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힘든데 지금도 보면은 이 교회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복음을 전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이야기하면은 다 뭐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기근, 지진,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누가 알곡인지 정말 진짜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일만 밖에 없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가깝지 않았다는 사실을 징조를 통해서 우리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가장 성경의 핵심과 뼈대가 되는 이 말씀, 가장 복음을 농축해서 잘 전개해주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이제 강해설교를 거의 다 듣게 됐는데 또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이 복음을 읽고 듣고 얼마나 내 삶이 바뀌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로마서 강의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지요? 그 차이는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차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로마서 6장의 8절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나의 옛사람 같이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영이 오셔서 주님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예요. 너희가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인됨을 알아라. 그 주인됨을 인식하고 당신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한 나무가 주시면서 선악과인데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네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라는 것은 누가 침입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이 와서 속인 것이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가 봐요. 그 속에서 넘어갔습니다. 따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죽음과 저주와 아픔이 찾아왔어요.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지금도 육신 뜻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죄가 무엇이냐? 죄가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죄의 죽음이 여러 가지 열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거되는 내용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정하심을 알고도 무신론자들은 그것이 옳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복음이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12장부터 15장까지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에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신 주인 되신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산다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의 복음을 안 사람은 내가 읽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알아사오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 사명이죠. 이 은혜를, 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방인의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고 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복 받고 잘 살려고 하지, 누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애타게 고생하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에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진정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이방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면요, 부모님들 흔쾌히 승낙하십니까? 야,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봐라.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다 반대할 거예요. 왜 편하게 살려고 하지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다들 어려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당시에 바울이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일은 지금의 상황보다 더 어려웠어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빴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택감받은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야.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그런 제목들이야.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그들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주님께서 저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라는 의문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요, 로마 백부장 이방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놀랬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전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방 선교에 드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판과 그리고 반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향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가하는 데 쉽게 열렸습니까? 몇 번 가다가 복음이 막힐 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다 통과하면서까지 환난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그 길을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 자랑합니까? 저처럼 잘난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학문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으로 보나 권력적으로 보나 건강적으로 볼 때 그를 다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깁니다.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잘 알고도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험난함과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서 이제 내 안에,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주인이 둘이 있을 때는 갈등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 복음, 내 안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되었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천지잖아요. 우리도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는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지 사도 바울이 알고 했겠습니까? 몰랐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다는 내용이 로마서 6장 8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죽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이 소망의 기분 속에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인종의 순간 눈을 감을 때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눈을 감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주인을 빨리 파악하는 것, 이 복음을 빨리 파악하고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두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종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후자에 속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주인을 따라 보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그것이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사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당연히 나는 죽었어요. 나는 내 안에 주인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헛된 삶으로 끌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는 인생, 그보다 더 부러운 인생이 있을까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겠죠. 왜? 다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분명한 사역의 한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시 집을 짓지 않으려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자존심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민족적으로 볼 때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많은데 내가 뭐 시간이 많다고 또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라도 그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는 다시 짓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민족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선교는 당시 여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고 한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서 막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딱 구원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중단되는 그런 위기에, 중단될 뻔했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불길이 쫙 퍼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되어질 줄 미리 알았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방인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정말 똑같은 이야기죠. 그는 이방인의 편견을, 복음을 알고 나서 다 걷어치웠어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사역이라고 고백하셨고, 그래서 그의 간증의 핵심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실패로 돌아가요. 잘 될 것 같은데 막혀요.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좌절됩니다. 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요, 이렇듯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인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주인이 아닌 종이 주인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좌절과 낙담과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건 주인의 뜻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아서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관계나 자녀 교육이나 교회 생활이나 교회 봉사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간에 그 보내신 장소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에 눈뜨인 사람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땅 끝은 스페인이니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이방 선교를 시작한 마당에 여러분 갑자기 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예수님을 의식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성질이 급했으면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스페인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다시 돌아갑니까? 만약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로마로 달려갔을 것이죠.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들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인도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인의 눈치를 본 사람이에요. 주인께서 어떻게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살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철저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방인으로서 세워진 교회, 마게도냐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좀 도와주자라는 의미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단지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이 많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 교회가 같이 함께하고 밀어주지 않으면 복음의 속도가 너무너무 방해를 받을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기근이 들었던 상황을 캐치해서 그걸 구제 예물을 들고 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까?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로마로 보내지 않고 스페인으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원하셨지만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에너지와 그 힘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두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던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길은 매우 힘든 길입니다. 여행이 힘들기보다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닫혀있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 때문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30절에서 32절까지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지금 복음을 전했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곳에 가서 이방인 선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알고 유대인들은 저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음도 급한데 뭘 다시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된 것이죠. 자신이 가고 싶다, 가기 싫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 패턴의 기준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한 것이죠. 우리가 주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뭐 하고 싶은 일만 하겠어요?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잖아요. 나는 마음이 전혀 아닌데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는 것,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게 된 그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가 무사히 예루살렘에게 그 헌금도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우리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다 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 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주인이 바뀐 삶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에서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도 감히 무슨 것도 자랑하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눈을 감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삶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우리 자녀와의 관계 사이도, 우리 교회 생활도, 내 봉사 생활도, 교회에서 헌신한 생활도, 내 직장 생활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대연제일 가족들 다 되길 바랍니다. 다 눈 감기 있을 때, 내 마지막 관뚜껑이 덮이기 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응원부대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박수 치는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거기서 흰 옷을 입고 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는 참여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 순종한다고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요.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정말 복될까? 저 역시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갈등도 많았지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믿을 때 저는 못 믿었어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했으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나는 너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을 할 때도 안 믿어지니까 믿는 척했지요. 그렇게 사는 척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사실이 정확하게 바뀌고 나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관계,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하고는 우리 선택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정확하고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 그런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확실히 믿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야기 들으면은 손주가 있는 분들은 참 손주가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고 해요. 목사님 봐도 지금 보고 있는데도 더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손주라고 해요.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자식에게는 음하게 하면서 손주에게는 너무너무 좋다.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도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정말 주님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손주가 여러분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잘해줍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손주기 때문에 때로는 똥기저귀도 더러운 것도 하고 말도 안 듣고 하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손주들 이놈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늙었다고 잘 안 보여줘요. 좀 크면요 가기 싫다고 해요. 그게 꼭 우리하고 똑같으라니까요. 우리 다 하나님은 우리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 하는데 내 바쁘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내 바쁘다고 하나님 보기 싫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 답답하면 할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손 내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싶어 합니다.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 좀 보여주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얼굴도 자주 보여드리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럼 이 예언했던 말씀이 로마서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내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핵심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중심에 계시니, 로마서의 이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의 이 복음을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가운데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눈길도 주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막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늘 의식을 하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놀라운 성경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예요. 내 안에 오셔서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이 누가 이끌어서 오셨어요?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안 그러세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집에 있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교회에 뭐 볼 거 있으면 밥도 안 주는데 지금. 그리고 교제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불편한 상황, 좁고 어려운 힘든 상황 다 뚫고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이런 생활이, 이 예배 드리는 것에만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 놀라운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삶, 이 마음 갖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내가 눈을 감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고백하고 눈을 감으시고 천국으로 에스코트 받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